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기쁨의 성탄절을 맞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오시는 날인데 그날 우리가 할 일은 주님에게 예배하는 날이다. 그 날이 이제 앞으로 10밤 남았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소풍 갈 날 기다리는 것처럼 10밤만 자면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자다가 한번 깼다고 해서 그게 2밤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애들은 꼭 밤에 일어나가 자다가 깼으니까 2밤으로 쳐달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12월 25일을 기다리면서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가정에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목자들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15절부터 읽었는데 오늘은 거꾸로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을 잠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납득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이 몇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14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한 메시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10,000명이면 10,000명 모두에게 전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요. 거기에는 피부 색깔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요. 거기에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세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거죠. 그죠? 뭐 나이가 많든 적든 가졌건 가지지 못했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 사자가 목자들 이 말씀을 선포를 해 주었는데 이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갑자기 호련히 천군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13절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군은 하늘을 지키는 군대라는 뜻이고요. 천사는 하늘을 지키는 또 하나의 우리겠죠. 그룹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군과 천사를 같이 놓고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는 말씀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외우실 수 있나요? 다 같이 아직 조금만 있다가 고개를 들고 외워야지 고개를 숙이고 외우는 건 외우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다 같이 외웁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엄청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과 함께 지금 노래를 부르는 노랫말이죠. 그 노래의 가사에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날이겠죠. 성탄의 소식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이 땅에 주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군과 천사는 단서를 제공을 합니다. 단서를 제시를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평화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아니란 뜻입니다. 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주의 사자가 전한 말이 틀렸거나 천군 천사가 노래한 것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둘 다 맞아요. 주의 사자가 선포한 메시지도 맞고 천군 천사가 노래한 이 내용도 맞습니다. 구원의 소식은 모든 사람, 온 백성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배워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많이 가져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얼굴 색깔이 어떻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 있고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누가 평화를 누리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선포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똑같은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져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귀에 제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또 문제입니다. 여기에 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솔직하게 아닐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졸다가 메시지를 놓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딴 생각하다가 한 5분 동안 휙 지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귀담아 듣긴 들었는데 이거는 나하고 아니야, 나랑 안 어울리는 메시지야 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로 기억합니다마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회충약을 쫙 나눠주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 반에 회충이 많대 해가지고 이거 다 먹어야 돼 해가지고 회충약을 다 나눠줬어요. 거기에 있던 학생들이 전부 다 회충약을 받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에 제 일생에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교실에 모였던 적은 처음 봤습니다. 95명까지 있었습니다. 한 반에. 한 교실에 95명이 있었는데 95명한테 쫙 회충약이 돌려졌습니다. 자, 온 학생들에게 약이 제공됐습니다. 다 하나씩 한 주먹씩 받았습니다. 그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전파되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차라는 얘기죠. 저도 그 당시에 우리 친구들 모습을 압니다. 회충약 받아가지고 먹지 않은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살짝 가서 버린. 꼭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버렸어요, 먹었어요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좀 짓궂었는지 좀 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충약을 안 먹은 아이들이 꽤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어느 날은 그거 잡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굴 찡그릴 거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는. 그래서 옆에 친구 거 받아가지고 잘라가지고 낸 친구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온 백성이 다 받을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고백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성탄에 평화가 있습니까? 성탄에 기쁨만 있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세상적인 기쁨일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기쁨으로 성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성탄의 복음을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는 복음이 전도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지만 한 번도 십자가를 보지 못한 종족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물론 있겠죠. 공산권에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저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의 오지에도 들어가 보면 미전도 종족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죠.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거부하는 사람들, 듣기는 들었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탄절을 이제 10밤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10일 동안은 그렇다면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는 날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절대적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어떻게 해서 처음 나왔어요? 언제 처음 나왔어요? 라고 물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성탄절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기회입니다. 저도 성탄절에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성탄절에 가면 뭐 준다고 그래서 나왔다가 붙들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 주위에 있는 비성도들, 불신자들, 믿음이 식은 자들, 믿음을 버린 자들, 믿음을 포기한 자들, 혹은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교회 가자 그러면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얘기죠. 우리 25일 성탄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목자들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추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에 그 근방에 어떤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이 이야기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들 이야기의 첫 번째 교훈은 성실함입니다. 늘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왜 많은 목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접근했을까? 이 목자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근방으로 많은 목자들이 있었겠죠. 많은 목자들이 있었는데 왜 주의 사자는 다른 목자들을 제껴놓고 그 목자들을 찾아가셨을까? 과연 그 목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에 어떤 마음이었길래 주의 사자가 그들을 지목해서 찾아갔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는 8절에서 찾는데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성실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늘 이 풀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선한 목자들은 양떼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풀밭을 찾아다닙니다. 푸른 풀밭을 찾아다니다가 그 풀밭을 만나면 양떼들을 데리고서 그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곳이 이제 거리가 멀면 저녁에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껌껌한데 이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은 그 꼴을 찾아내고 그리고 양떼들을 이동시키고 밤이 오면 눈을 부릅뜨고 양떼들을 지켜야 됩니다. 야생 짐승들이 습격할 수도 있고 종종 보면은 양들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이 목자들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밤이 왔지만 잠들지 아니하고 밤이 왔지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양들을 돌보는 그 목자들. 그래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어느 경우에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이거죠. 교회에서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 좋은 성가대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성가대원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좋은 성도가 되는 방법은 뭘까요?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되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집사님 되는 거 중요한데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면 좋은 엄마가 돼야 되고 어진 아내가 돼야 되고 어진 며느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면 직장 안에서도 책임감 있고 성실한 직장인으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란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엄청 열심인데 밖에만 나가면 사고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매일 매사야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목자들은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혹은 골로새서 3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세상은 눈 가림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가림만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것 같고, 아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눈가림만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보면 일하는 척하고 아무도 보지 않으면 놀고 있고, 이게 이제 눈가림만 하는 거죠. 겉으로는 아주 근사하게 포장해 놓고 그리고 속으로는 텅 비어 있는 포장 박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화려한데,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어떤 선물을 받아보면 박스를 딱 뜯는 순간 이거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박스를 뜯고 나서 들어가 보면 요만큼밖에 없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적어도 한 20만 원짜리인데 뜯어놓고 보면 3천 원짜리 선물들이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는 거죠. 눈가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경험을 다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학생 때는 이렇게 뭐 저만 그랬나요? 표정들이 다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이렇게 그 교과서 놓고 그 안쪽에다 만화책 놓고 이렇게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만 그랬나 봐요. 그죠? 뭔 말인지 아무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선생님이 보실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영어책 뒤에 만화책. 그래서 남들은 다 넘기는데 저만 안 넘겨요. 다른 학생들은 다 보고 있는데 저만 책자 칼피를 넘길 때가 있으면 이게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책 넘길 때는 또 안 보이게 하려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매일 매사에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성실한, 진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의 사자는 두루 찾아다니다가 잠들어 있는 목자들은 깨우지 않으셨어요. 두루 다니다가 집 안에서 놀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지 않으시고 깨어있고 양들을 지키는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그 옆에 서셨습니다. 서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해 줄게. 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이 베들레헴에 가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는 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주의 사자가 그 말을 할 때 천군천사가 노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메시지는 그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을 보자 하고. 네, 15절 말씀에서 간단하게 나옵니다마는 목자가 서로 말하되
목자가 서로 말하되. 자, 천군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 목자들끼리 서로 상의를 했다는 거죠. 야, 뭐야 이게 무슨 우리가 뭘 본 거지? 뭘 들은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를 상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의를 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떤 목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서 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어떤 목자는 또 얘기합니다. 야, 좀 날이라도 밝으면 그때 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목자들은 혹은 우리가 그걸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지금 어쩌면은 우리가 잠을 못 자가지고 헛것을 봤는지도 몰라 하면서 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가서 보자. 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제 상의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52일차 저희 교회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오셔서 얘기도 들으시고 보고도 받으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또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좋은 의견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마음이 돼서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위와 아래가 하나야 되고 오른쪽과 왼쪽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의견을 모으는데 지나치게 시간을 소비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의견이 합쳐지면 그 의견대로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줄다리기를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줄다리기를 이기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줄다리기에서 상대방보다 힘이 세야 되겠지만 줄다리기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기려면 그 줄이 똑바로 이어져야 됩니다. 줄이 왔다 갔다 삐뚤삐뚤하면 절대로 힘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마다 꼭 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맨 뒤에서 허리에 칭칭 감고 있는 사람 때문에 집니다. 꼭 줄다리기 하면 어느 팀이든지 보면 꼭 맨 뒤에서 허리에 줄을 감고 버티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줄이 삐딱하게 옆으로 치우쳐 있으면 힘이 분산돼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줄다리기를 하면 맨 뒤에서 허리 감는 사람 보고 감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줄이 삐뚤어지면 지는 거예요. 힘이 분산되는 거예요. 교회는 힘이 모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힘이 모아져서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뜻을 모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16절 한 번 더 읽을게요.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라고 한마디로 딱 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데 빨리 가야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도 빨리 달렸습니다. 세상은 선을 행하는데 미적거립니다. 그리고 악을 행할 때는 엄청나게 빨리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할 때 빨리 달려야 하고 악을 행할 때는 멈춰야 됩니다. 선을 행할 때 멈칫거리고 선을 행하자고 하면은 주저주저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결정을 내렸고 결정을 내리자마자 지체하지 않냐고 빨리 달렸습니다. 그러는 성도들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달릴 때는 언제입니까? 빨리 달릴 때, 서두를 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분들은 놀러 갈 때는 버스 놓친다고 달려가는데 예배 시간에는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천천히 올라오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늘 듣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는 돈 벌러 갈 때는 또 돈 쓰러 갈 때는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예배당 올 때는 느리느리도 와가지고 10분이나 지났는데 그때 커피 한 잔 빼먹고 화장실 갔다 오면 또 10분 소비돼가지고 끝날 때쯤 돌아오는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지런을 떠는 민첩하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51년 차 사무총회를 하게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은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